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영감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함께 하셔서 또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여 굳게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신자라고 해서 자기 영혼이 완벽하게 안전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하면은 무엇인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이를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모든 것이 다 평안해 보이는데 특별한 다른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특별히 무슨 영적 존재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라고 판단한다면 이것은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길 원하는 마귀는 대단히 악랄하고 또 교활합니다. 마귀는 그의 전매특허적인 그런 교활한 방법을 통하여 자기 작업을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마귀는 사람의 눈에 자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데 그러므로 또한 보이는 데서 내가 너를 공격할 거다 하고 선전포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격도 정면에서 한다거나 또 정직하게 무슨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쳤으니 그 다음에는 반대로 친다 이렇게 규칙적이라든지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절대 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무슨 정말 순전하게 정정당당하게 무슨 룰이 있어서 이런 정도는 하고 밤에 잠자리들 늦은 저녁에는 이제 멈춘다, 내일 아침 다시 시작한다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수가 공격해 오면 그때부터 싸우면 되지 하고 생각하면은 이건 뭔가 마귀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의 어떤 의사를 타진하는 무슨 과정을 거쳐서 힘겨루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그런 공격 방식은 인간이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의 그러한 괴계가 교활하다는 점, 마귀 자체가 교활하다는 점이 바로 마귀 자체를 강력한 존재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의 마지막 반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에베소서를 다 마치게 되는데 이전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 즉 그리스도 안에 성령 충만한 삶에는 이러한 하나님 방식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법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으니 하면서 이 부분을 주시고 에베소서를 마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마음에 품게 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바로 영적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실상 말고도 영적 실상이 있어서 여기에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실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실상에서는 전쟁이 없더라도 이 속에서는 영적으로는 전쟁이 이미 있는 것인데, 이 전쟁은 인간을 상대로 한 전쟁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망가진 온 우주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진행하시지만, 마귀는 이를 방해하려고 온갖 기회를 노리고 모든 수법을 다 동원해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귀가 하는 일은 성도들을 유혹해서, 일반인들에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성도들을,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해서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막 뚝 끊지도 않습니다. 뚝 끊어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과는 이미 담쌓은 상태로 만들고 자기 수하에 둠으로써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가져오는 일에 일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차질을 가져오게 하는 것인데, 마귀는 이처럼 신자들을 가만히 두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신자들은 마귀의 화풀이 대상입니다. 가까이 있는 신자들, 이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영적인 이런 상황은 반드시 우리에게 엄청난 경종이 울린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것들일까요? 결국 우리의 축복이 빼앗겨지는, 우리의 행복이 상실되는 그런 결과들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상대로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의 공격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는 무자비합니다. 굉장히 잔인하고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리스도 교회의 교인들은 과연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인가 매우 궁금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마귀의 공격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또 마귀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하에 많은 악한 영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면이 있는데, 바로 그들의 그 힘과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볼 수 없다는 것 말고도 인간과는 정말 상당한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서 차이가 있는 그들과 상대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온갖 악한 영들이 날뛸 때는 인간이 누구도 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에 대한 해결을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시는데, 이것을 행하라. 바로 첫째로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해져라. 주 안에 있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래서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는데, 강건하게 되는 길은 이 두 가지의 요건 속에서 이루어지죠. 주 안에 있는 거, 또 그가 뭐냐면 그는 그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첫째,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는 것 가지고 충분치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등록이 됐을 뿐이죠. 아니면 교회를 그냥 규칙적으로 다니냐는 것 외에는 정말 본질적인 건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께 속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께서 소유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의 삶이 우리의 삶, 그의 길이 나의 길, 그의 앞에 있는 모든 미래는 나의 미래가 되어야 됩니다. 똑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분이 가는 대로 나는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자에게 그의 힘은 제공됩니다.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영적 전쟁이라는 배경 속에서 바로 힘입니다. 그리스도의 힘, 하나님의 힘. 그래서 그 힘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능한 것들, 힘의 능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힘이랑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상황의 문맥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지만은 우리가 보통 필요한 것은 힘이에요. 힘. 그리고 능력은 많은 경우에 능하게 하는 것, 능을 말합니다. 뭘 할 수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요구되는 또 다른 것은 바로 그가 우리를 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이게 능력이죠. 자, 잠시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래서 우리는 주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강건해지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문법적으로 수동태입니다. 그러므로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 오늘부터 나 강해지겠습니다. 힘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수동태로서 강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누군가 다른 이에 의해서, 외부에 있는 다른 영향력에 의해서, 다른 근원에 의해서 나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서는 주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힘을 통하여 내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사단을 능히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질 때 마땅히 우리가 이제부터는 사단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은 일단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할까요? 준비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준비될 것이 말씀되어질 것이지만은 일단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는 건 문제가 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준비되지 않는 자. 바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있는 자. 그러니까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 당신 준비됐어요? 준비됐죠. 내가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다 보고 있는데 상황을 보고 있는데 지금만 보니까 아무 문제 없어. 그러나 문제가 오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은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적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패배하는 자는 어떻게 되죠? 패배하면 그걸 패배로 뱉기 만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은 인생을 마귀에게 사용받는 마귀의 사역자로 일하며 사는 매우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신자는 누구의 다른 자신이 가진 어떤 원천에 의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힘,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가느냐?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의지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다른 말로는 신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힘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 무슨 근거로 당신이 그리스도의 힘을 기대하고 있죠? 뭐 얻을 것을 생각하고 있죠? 바로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예요? 내가 그분께 속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미 주님과의 우리만이 누리는 주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없는 이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힘을 빌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의 이 속해 있는 관계 때문에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힘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바로 이것은 이 배경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주님의 승리하신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소유하신 분, 내가 속한 분은 승리하신 분이에요. 무슨 승리를요? 대전쟁에서. 자, 그래서 지난번에 쭉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봐왔던
예수는 실패하고 다 망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만 그가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유일한 첫 부활을 이루신 그분이 뿐만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한 죽음을 이기신 분이 하늘에까지 오르셔서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만이 누리는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이제 신뢰하는 자든 온통 그들도 함께 모든 죄와 사망에서의 속박에서 풀려나고 해방되어서 자유하게 된 모습들을 우리가 봤고, 그들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늘에 속한 자로 이미 그들을 하늘에 올려놨다 그랬습니다. 실제 우리 육신은 여기 있지만은 우리의 하늘에 속한 것은 보장이 된 것입니다. 이미 약속을 하여서 하늘에 우리를 오르셨다라고 이미 앞당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의 능력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 너희에게 이미 작용하여 너희에게 이미 너희에게 한번 역사된 바 있는 그 너희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역사된 바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한 형태로 너에게 이루어지는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에서는, 큰 그림에서는 우리가 보니까 사단을 상대한 전쟁은 예수께서, 우리 구주께서 이기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은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고, 또 오히려 모든 죽으셔서 죄를 박멸하고 죄책을 다 박멸하고 사실상 효력 없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의 부활은 모든 사망을 치는 그 힘을 다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해놓은 그런 사망과 죄에 대한 모든 그들의 그 완전히 압도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다 잘라져 버렸어요. 죄의 권능에 힘을 못 쓰고, 부활이 누구를 사망 속에서 가둬둘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능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완전한 패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바로 이러한 은혜가 이미 시작되어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그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에 다닌다는 의미, 그런 얕은 의미와는 다른 것이죠. 훨씬 더 깊은 의미죠. 주 안에 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무슨 뜻이에요? 신뢰한다는 것의 다른 말은 바로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저를 믿습니다. 나는 그가 누구신지를 믿습니다. 이런 어떤 사실의 정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를 믿고 있어. 그분이 나의 죄 사하시고 나를 아버지 나라에 이끌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절대대로 하실 분이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어. 이게 신뢰거든요. 이게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갖는 가장 핵심적인 자세예요. 신뢰는 그분에 대한 신뢰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뢰를 가지면은 우리가 그분의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 위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전투 현장에서 나타나도록 착수하게 하는 그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뢰는 바로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리스도의 힘이 발생하도록, 현장에 나타나도록 발생하게 하는 방아쇠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진다면 그 강건한 정도만큼 바로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에 있어요. 전쟁 정말 치열하고 정말 무섭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편에 있다면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싸우지 않는 자,
자기에게 닥쳐지는 전투가 있는데 저항하지 않는 자는 바로 우리 주께서 결정적으로 이루어놓으신 그의 대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무 이점을 주지 못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의 승리가 오늘 싸우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는 어떤 결정타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는 싸움에 착수해야 돼요. 그런 자에게 그 힘이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데 바로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견고히 서 있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일단 설명하기 위해서 개요적으로 말씀을 짧게 한번 먼저 소개하면은 마귀는 사단과 같은 존재입니다. 또 괴계라고 그러는데 바로 마귀 하면은 이게 먼저 머리에 제일 우선적으로 떠올라야 됩니다. 괴계라는 건 어떤 기술, 속임수, 모략, 무슨 교활 이런 단어로서 표현될 수 있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한마디로 괴계는 교활하게 속임수를 써서 누굴 공략하는 것입니다. 괴계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교활하게 속임수를 쓰는 걸 말합니다. 혹은 그 수법을, 그게 괴계죠. 사단이 잘하는 거, 교활하게 성도들을 속입니다. 특히 약점을 잘 이용해서 누가 약점 잡히면 거기에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를 공략합니다. 능숙하죠, 이 일에서는. 그래서 괴계라는 어떤 수단으로 다가온다는 마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대적하기 위해서. 대적한다는 건 뭐예요? 대충 맞상대해서 싸운다는 것인데 맞습니다. 적이 오면은 물러서지 않고 아이 몰라 도망가지 않고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쳐라. 대항하는 걸 말해요.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마귀는 누굽니까? 마귀는 바로 이 모든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인격적인 존재이고 그는 마귀라고도 불립니다. 그는 마귀인데 사단이라고도 불립니다. 마귀는 무슨 뜻일까? 마귀. 그는 거짓으로 중상하는 자예요. 거짓으로 누구를 비방하는 자. 거짓으로 비방한다는 게 무엇일까? 성락교인만큼 잘 아는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많이 봤으니까. 이게 마귀거든요. 거짓 비방하는 거. 누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중상하는 걸 말하는 거죠. 마귀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 많은 특질이 있지만 최고의 특질, 이름으로 그거를 대신하고 있는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거짓으로 중상해서 그래서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뭔가? 사단은 원수를 말하는 겁니다. 적. 사단은 단순히 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히브리의 말에서 왔고요. 마귀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둘 다 아무 때나 섞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마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는 원래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아름답고 온전하게 자기 직분을 잘 지켰죠. 천사로서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얘가 변했습니다. 충실하게 해야 될 자기 본분을 버리고 자기 직분을 버리고 자기 본분을 버리고 오히려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자기 주인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바로 그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하나님의 위치를 자기가 빼앗으려고 그래서 분열을 일으켜서 막 천사들을 자기 편으로 끌고 분열을 일으켜서 하늘의 질서를 완전히 깨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늘이 대전쟁이 났죠. 완전히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패는 쫓겨났습니다. 결국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이 마귀는 성경에서 특별히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유혹한 이런 모습으로 바로 그런 인격적인 모습을 나타냈고, 예수님께서도 저를 어떤 그 인격적 개체로 보고 그에 대해서 시선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주시하고 계신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의 모든 신약에도 모든 기자들이 이 원수를 그 인격적인 이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떤 일을 할까? 사단이 하는 일,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 또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비트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그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과 그의 아버지 사이를 말을 비틀어요. 여기서 내려오는 말씀을 틀어서 거짓으로 전달하고 이것을 거짓으로 바꿔서 전달하는 식으로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끼어들어서 사슴찮고 끼어들어서 말씀을 왜곡하는, 진리를 왜곡하는 일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와서 관계를 깹니다. 이제 마귀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마귀는 하나님의 종을 어렵게 합니다. 종을 방해하고, 또 마귀는 결국 복음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마귀는 복음이 번영하고 막 번창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올무에 씌웁니다. 사람은 정말 억울하게 당하고 완전히 그 다음에는 후회하면 이미 늦게 되는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밟게 되죠. 사단은 자기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사단은 여기서 막 이렇게 빨간 모습으로 머리 다 깎고 빨갛게 해가지고 여기 뿌리 좀 나고 삼지창 들고 이렇게 해서 나 아느냐? 너 혹시 나 알아?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착하고 순진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착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냥 짧게 얘기하자면 마귀와 대화 몇 번 해보면은 그냥 그렇게 나쁜 건 아니네, 오히려 저쪽이 반대네 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착하게 보이게 합니다. 결국 사단은 그렇게 하여 이 세상에 처음부터 죄를 불러왔는데 이제는 온 세상은 그의 손아귀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귀를 일컫는 그에 대한 그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의 직분과 관련하여 불려지는 이름들이 있죠. 그룹이라든지 또 귀신의 왕 이런 것들은 그의 천사였던 신분에 관련하여 쓰는 말이고, 또 다른 이름 중에 또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세상을 지배하는 자라는 이름, 그런 것을 의미하는 이름,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는 뭡니까? 이런 이름이 이렇게 많은 거 보면 그는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맞습니다. 또 다른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울부짖는 사자, 악한 자, 유혹하는 자, 참소하는 자, 불순종한 들 가운데 역사하는요. 이건 뭘 의미하죠? 왜 이런 이름이 많죠? 가만히 보니까 제일 많아요. 왜 이런 이름이 이렇게 많습니까? 바로 그는 인간을 유혹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유혹해서 망하게 하는 자, 영적으로 인간을 완전히 망치는 자, 그거죠. 그가 하는 일이에요. 이 마귀가 원래 하늘로부터 쫓겨 내려올 때 그 천사들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3분의 1쯤 된다고 했는데 이들이 세상에 퍼져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으로는 귀신들이라고 명칭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니까 누가 부인할 생각 하지 말아야 되고요. 이거 원래 성경 용어입니다. 수천 년부터 갖고 있던 그런 사실이고 또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바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머리에 담고 있는 그들과는 다른 존재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마귀가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을 상대하여 공격하는데 교회를 상대하여 공격하는 거죠. 결국 성도를 공격한다는 것은 이 성도 하나에게 악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자체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 이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신자들을 삼기려고 계속 배회 중입니다. 자기를 잘 보호하고 있지 않은 자들을 삼키려고. 그들은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교활하고 또 강력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도리어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인간적 자원으로는 그들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일단 교회계에 굉장히 능합니다. 술책에 뛰어나고 꾀가 많고 간교하고 교활하고 속임수. 교회계라는 것은 또 이런 때 쓰이는데 보통 야성에서 포식자가 자기의 희생을 노리고 있을 때 어떤 포식자가 사자 같은 것이 자기 먹잇감을 보면은 뒤를 교활하게 밟습니다. 밟는데 너 잡아야지 보다 툭툭툭툭 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야 사슴아 나 여기 있다 조금 있다 너한테 갈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슴이 딴 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툭툭툭 하다가 사슴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은 툭 보이지 않는데 다시 또 가다가 이렇게 가죠. 뒤를 밟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않을 때에 가까이 왔다가 거기서부터는 그냥 덮칩니다. 뛰든지 말든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단의 계획에는 잠행 그리고 속임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이런 행태를, 사단이 저지른 일들을 볼 때 한번 얘기 들어보자 하면은 거기서부터 지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한번 얘기해봐라. 집니다. 그걸 아닌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죠. 사단은 그걸 원하고 있죠. 무조건 저게 해다. 아닌데 저거 다리였어요. 원래는 다리였어요. 그러면은, 무슨 소리야? 아니, 다리라니까. 당연할 수가 없어요. 다리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러한 술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구해놓고 이적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그들을 보호해도 홍해를 뚫고 가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깁니다. 조금 전에 바로 얼마 전에 홍해를 가르신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어도 자기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이렇게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께 배반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거 오실 분에 대한 충분한 예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타나시고 그분인 것을 증명하여 보였어도 그들은 예수를 오히려 배척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저단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그들은 원수에게 이렇게 속아서 원수가 원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또 이 세상 마지막에는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마지막에는 엉뚱한 그리스도가 아닌 바로 반대자 적그리스도를 오히려 이자가 그리스도라고 오히려 그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있어요. 적그리스도 마귀 편인데 오히려 그를 따라가면서 그게 그리스도라고 한 번 더 속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들이니라. 온갖 방법을 다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 시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악한 영들도 바로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도 절대 기사를 나타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얼마든지 그들도 기사를 나타낼 수 있다고 여력을 거기는 휘하고 열어놨습니다.
실제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도 바로 악한 영의 이런 끈아블로도 이런 기사를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이적을 행했을 때, 와, 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인가 보다,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서 행했나 보다, 와, 저 사람 믿자, 저 사람 받아들이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 괴계에 두드러지자면 사람에게서 의심을 넣는 거죠. 의심을 집어넣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괴계의 정말 중심점이라고 할까? 그런 데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신자들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서 신뢰를 하지 않게 되죠. 이미 공격이 들어온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원수는 이미 선포된 것도 정면으로 받아칩니다. 성경 말씀도요, 막 버립니다. 괴계들은 신자들을 유혹해서, 그래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보고 그것만 유지하고 선택적으로 나머지는 다 버립니다. 왜 그런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다른 존재가 다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마귀 괴계는 신자들을 유혹해서 그들 부도덕하게 하고 아주 교만하게 하고, 아주 자기가 완벽한 것처럼, 자기의 어떤 판단이 완벽한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다 알아, 꿰뚫었어. 이런 점은 내가 다 분명하게 알 수 있어. 그리고 거짓으로 교회를 비방하고, 이렇게 보니까 잘못된 점이 없어 확인해보는, 자기에서 이런 일을 하고도 괜찮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분열하고 파괴하는 일은, 정말 이거는 마귀가 하는 아주 대단히 기본적인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겠어요?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주로 종교 활동을 하는, 종교적 서클에서, 종교적 이런 활동 범위에서 일하는구나. 어떤 마귀가 그렇게 미련스럽게 합니까? 마귀는 온 세상을 여러 각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그리스도 교회를 특별히 미워하는 것이지, 그들이 교회에서만 활동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하고도 상관이 없다. 무슨 마귀가 그렇게, 교활한 마귀가 미련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이 세상의 흐름을 바꿔놓고 있어요. 마귀는 저쪽으로 자꾸 이런 마귀 쪽으로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세상의 사회에서의 신념들을 바꾸죠. 어떤 사회적 그런 일반적인 그 생활 방식, 문화적 어떤 그런 트렌드, 문화적인 어떤 자기 그런 어떤 사람들의 끌리는 이런 방향을 바꾸죠. 문화적 타락 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세력으로 어떤 민족과 어떤 민족이 싸우고, 이런 또 이런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세력이 자꾸 커지는 거, 각 나라끼리 연결해 가지고 다 조종하는 것이죠. 이런 바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온 세상은 이렇게, 그래서 다 문화적, 특별히 정치적,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끝나니까 온 세상 정치적으로 최종 결말의 날을 불러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귀신적 속임들을 받아들이도록 세상을 막 급속히 움직이고 있는데, 가만히 사회적인 변화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한편으로 봐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무엇일까? 영적인 변화구나. 바로 이 세상에 정상적이 아닌 것들이 정상적으로 변해가는 것, 이런 것들도 변합니다. 정상적이 아니야. 그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 정상적인 것이 돼요. 이를테면 동성애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성에 대한 이런 차별, 이런 거.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굳이 하자면.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누가 나중에, 동성애,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말하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정상적인 것인데, 이것이 정상적이고,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될 것입니다. 더욱더 이런 움직임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어떤 현상이 바로 기독교 유사 종교의 발생자.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서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사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배교한 그런 기독교적 사이비 이런 것들이 있죠. 기독교라는 이름은 달고 있지만은 왠지 좀 조금 이상해. 성경을 곡해하고 성경에 있는 진리를 왜곡하고 참 복음을 떠나. 뭐 이치는 맞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맞는 것 같은데 성경에 많은 분을 버리고 사실은 성경을 해석하고서 이런 거짓 신앙들이 있어서 결국 교회는 신자들로 하여금 신앙에서 결국 떠나가게 성경에서 떠나 예수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성경과는 무관한 자가 되어버리죠. 나중에 구원을 이미 상실한 지 오래된 상태가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각지에서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라고 해서 현대사회는 그런 것이 없어졌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주의 신학은 정말 그리스도교회의 한 부분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도 이것은 정면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굉장한 해를 가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도 마귀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이기도 하죠. 당연히 우리의 원수죠. 마귀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상대하여 투쟁합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맞상대하여 싸울까요? 그렇게는 하진 않죠. 그는 하나님을 공격하되 우리를 공격함으로써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고 우리 신앙을 잃게 하고 자기 수하에 넣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계속 괴계로 찾고 있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하죠. 굳게 서야 됩니다. 굳게 선다는 것은 바로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했습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뭔가요? 이 적에게 가서 얘를 엎어치고 그래서 쓰러뜨리라고 항복! 그래서 이기는 것이 아니죠. 마귀와 싸워서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은 대적한다는 것은 대적해서 버티는 거예요. 상대의 공격에 대해서 아유 무서워 나 이따 갈래 그래서 도망가지 않냐고 대적해서 맞상대하는 겁니다. 맞상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to stand against 이렇게 됐습니다. to stand, standing 서는 거죠.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항해서 버텨내는 것인데 우리말로 굳이 하자면 극복이라는 말이 되겠죠. 성경에는 원수를 이기느니라는 것은 그래서 원수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이런 식이 아니라 바로 적의 이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겨냈다는 걸 극복했다는 것을 말하여 이기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능히 할 수 있게 해요. 능히 그렇게 하기 위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버틴 후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앞으로도 나머지 다음 절도 있고 16절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선다는 이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선다는 게 이렇게 중요할까? 선다는 것이 에베소 6장 후반에 중점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바로 이것은 뭐냐면 우리 전투가 한없이 계속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서 버틴다는 것은 내가 굳이 저쪽에서 막 피 터지도록 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데 바로 승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맡겨지는 것은 맡겨진 이 과업은 바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못하니까 니들이 가서 해.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막 싸워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너희를 위해 얻어진 승리를 너희는 보존하고 유지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버티라는 거죠. 저기 막 뚫고 들어와서 시달린다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거나 비켜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라는 것입니다. 자기 공격에 들어올 때 자기 맞서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속이려는 그 공격을 이겨내고 능히 서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가 올 때 맞상대하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도 서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갑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는 바로 각 고대 시대에 그런 보병이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적과 직접 칼을 맞대고 싸워야 되는 그들이 공격과 방어를 위해서 이 완전 무장했던 그러한 장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전신갑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칼이 있겠죠. 또 창이 있겠죠. 또 이것을 막아내는 방패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머리 투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강이를 다치지 않게 하는 정강이 바디, 정강이 가리개, 혹은 그리고 또 흉배가 있습니다. 가슴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전체를 둘러싼 것. 이렇게 신자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리하여 바로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내가 빌려서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능력과는 구분해야 돼요. 내게 바로 어떤 능력은 어떤 많은 경우에 능력 어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뭐냐면은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런 견고한진도 깰 수 있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힘이죠. 인간에게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런 것들을 깨게 하는 하나님의 힘. 전신갑주 누구의 것이에요? 전신갑주는 받으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전신갑주를 내려주면 완전히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내려준 것은 내가 계속 갖고 있습니까? 아니다. 이건 하나님 것을 내가 이 현장에서 이 순간에 내가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항상 쓰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뭔가 입었다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었다가 아유 이제 멀리 간 것 같은데 하고서 벗는 것이 아니에요. 군사는 바로 옛날에 유배되었다 돌아온 그런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에스라 때 막 싸우던 그들은 군복을 벗지 않고 그냥 군복을 입고 그 다음에 재건 일을 하면서 밭일도 함께 하고 이렇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옷을 벗지 않고 있는 거예요. 상시 입고 있죠. 경기, 우리가 축구 경기 때 끝나서 휘슬면 끝났다. 그래서 옷 벗고 이제 들어가서 좀 쉬어야지. 벗지 않습니다. 벗는 순간 쳐들어오니까 계속 입고 있는 거죠. 이건 뭘 말하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첫째, 전투는 심각하다. 그냥 대충 하면 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자는 당해낼 수가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대전쟁이다. 모든 것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던 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던 날 모든 것이 정리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우린 예수 믿던 날 우리는 무장을 시작했어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갑옷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자신을 무장할 때 죄에서 구원한다는 복음의 약속이 비로소 그 사람 삶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을 때에 그에게 씌워져 있던 구속의 모든 억압이 풀려졌지만은 이제 그 사람의 복음에서, 죄에서 구원한다는 복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이. 그때부터 역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믿기 전과 완전히 다른 양상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원수들과 싸울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는 자 되었습니다. 우리는 군사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완전히 구속되어 있고 속박되어 있었기 때문에 뭘 싸운다느니 뭐 한다느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자체가 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전투에 임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굉장히 불리하게 느끼거나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왜 어떻게 이겼어요? 무슨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대적하고 있으라는 그 명령 자체가 이미 우리가 이겼으니 나머지는 네가 버텨나가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승리가 너 뒤에서 밀고 있다는, 너희가 완전히 원수에게서 너희는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엄청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너희가 지키라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너희를 위해 승리를 확보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적하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임해야 된 전쟁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주께서 얻으신 대전쟁의 승리의 기세를 가지고, 이 기세를 가지고 적에게 대비하는 거죠. 이 기세, 승기라고 얘기하고 싶기도 해요. 이길 승, 기운 기, 승기. 이미 이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전쟁에 이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요만한 전투장에서 비겁하게 난 이거 도망갈래 하질 않습니다. 버티는 거죠. 해봐. 적의 지속적인 공격이 있을 때 뒤로 머물지 않고 누군가 하겠지 하지 않고, 우리가 임하는 전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조용히 있으면 된다, 피하면 누군가 한다, 절대 외워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누군가 하겠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인들은 나가서 싸웁니다. 현장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인들은 진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을 또한 알려줘요. 우리가 싸운 것은 우리에게 기회예요.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짐이 왔구나가 아닌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대전쟁의 임무를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그의 승리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가 이미 확보하셔서 우리를 위해 제공하신 그 엄청난 힘의 제공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고, 우리는 작은 전투에서 임하여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건 왜 하라는 것이 아니야. 이겨야 될지 이길지 아닐지를 모르지만 너희가 일단 나가봐라가 아니라, 이것은 너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획득한 승리라는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는 이런 조그만 전투들, 주님이 싸우신 그 엄청난 것이 아니라 그의 승리를 뒤로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이 전투의 결과들은 모든 것이 이 작은 전투의 결과에 많은 승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저항해야 돼요. 누구든지 들로 일어나서 주님의 힘으로 자기를 무장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장해야 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장해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하셨는데 우리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내가 싸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내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는 내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살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원수를 이기는 정말 넉넉한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임하여 있게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우리를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가 되도록 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원수가 저렇게 반치고 있을 때 우리가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또한 게을리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나가서 이 원수에게 대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우리의 성도들 다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또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원수를 대적하고 그 괴계를 극복하고 무너뜨리고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의 주님이 우리 뒤에 계시니 우리는 그의 힘을, 넉넉한 힘을, 원수를 박멸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남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아니하고 우리 전투에서 우리 자신들을 살리고 교회의 전투에서 교회를 살리고 주님을 위한 일에 우리 자신을 전투에 임한 군사로서 원수를 이기는 우리의 모든 임무를 다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 세상에 살 때 다소 힘든 면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지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 주님과 영원한 행복과 영광을 나누는, 함께하는 그 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미래를 향해 가고 있고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늘 행복하고 밝고 영광이 넘치는 주님과의 영원한 삶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를 한동안 괴롭혔던 이 모든 시련도 떠나가고 여기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광채가 비쳐 우리를 밝힐 것입니다.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시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시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완벽한